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건강과 믿음, 사명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없이는 수많은 능력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기까지 쉬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상대방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서기까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서로 짐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결코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함을 나타내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 중에 그 일부분인데요.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칭찬과 꾸중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칭찬은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칭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헬라 어문에 좀 맞춰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너의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의 내용이 뭔가 수고와 인내라는 겁니다. 그 수고가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은요, 악한 자들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는데 아닌 자들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드러냄으로써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이 필요한데 믿음을 그 순수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맞서 적극적으로 수고해서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자칭 사도라 하는 아닌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 말씀과 이적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영향력도 있고 사실 인기도 굉장히 많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벗어난 가르침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도라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다고 권위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사실 그 가르침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그 네임 밸류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에 맞서서 싸워 믿음을 지켜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대표적인 가르침이 영지주의라는 거죠. 영적인 지식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원론이라는 거죠. 물질과 정신적인 것이 있는데 물질은 악한 거고 부수적인 거고 실제로 본체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 분파가 쉽게 말하면 행동의 분파가 생겼는데 첫째는 세상 게 너무 다 물질적인 게 악하니까 아예 세상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 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금욕주의 생활로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사람이 좀 있었고요. 대부분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죠. 방탕과 방종으로 막 살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버려고 낭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못된 줄 몰랐죠. 왜냐?
정신적인 것, 그게 중요하고 그게 본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에 맞서서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의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뭘 그렇게 참고 견뎠을까요?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보여서 바로 황제 때 그렇게 불태워 버렸던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뒤집어 썼는데요. 그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안 하면 박해 죽이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너무 멋진 생활이죠. 신앙을 그렇게 잘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서 꾸중의 내용이 나옵니다.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부족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되게 신기합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있을 것 같은데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설명이 그렇게 성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좀 정리를 해보고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좀 생각해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추측해 본 건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떨어졌다, 빗나갔다, 어긋났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근데 버렸는데 그게 떨어진 것이래요. 잘못된 거래요. 그러면 이어서 설명해보면 그게 뭐냐 하면은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을 지켜낸 그 싸움 중에 뭔가 잘못해서 떨어져 나갔고 빗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빗나간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잃어버린 걸로 결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느냐면요. 회개해라. 여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신앙의 순서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했어요. 왜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결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싸움을 했는데 받아들인 결과는 그 싸움 한다고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없어졌다라는 책망으로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나는 사랑해서 그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 끝에 받아들인 내용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책망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 교리에 관한 신앙에 대한 싸움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싸움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에 사랑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잖아요. 누가 맞냐 틀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분위기는 날선 검과 같습니다. 조금만 다가가면 베일 것 같은, 조금 지독하게 표현하면 그 싸움 중에 눈에 도끼가 있습니다. 너는 틀렸다 맞다 구별밖에 없습니다. 편을 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를 나가든지 남든지밖에 없고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설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그 싸움을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속상하고 정말 슬픈 현실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사실은 율법대로라면 그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죠. 다 생략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죽여버리셨나요? 아니요, 돌로 치더던 그 사람들까지 다 물러가게 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만 하고 끝난 게 아니죠. 다시는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 그녀가 그 삶이 회복되기까지 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싸움을 했다면은 그 마지막에 남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 사랑이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남은 것은 정죄와 심판과 구별뿐이라면은 우리가 그 싸움을 오해하고 잘못했다는 결론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 가늠한 여지 죽여놓고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될 지경이었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뭐가 옳고 그른지는 다 알죠. 근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가져서 싸우고 잘라내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심판하는 게 끝이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 교만해질 뿐이래요. 주님 안에 책망받을 뿐이래요.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구별함이 전부가 아니다. 싸움이 전부가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아야 될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어제 어거스틴의 말을 자막에 어제 1, 2부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고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게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여기서 끝내지 않죠.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전제 조건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 신앙의 내 모습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표정과 말 가운데 정말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정죄와 심판과 구별만이 남아있는가? 그것을 지나서 그 사람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기까지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여 그를 세우는 데까지 나가느냐, 이 차이를 우리들에게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의 서두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앞장 12장이 은사장이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면서 나온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 능력 다 좋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은사, 그게 뭔가? 사랑이라는 것. 방금 읽었다시피 우리들에게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수많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웃을 향해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화면을 보실 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 혼자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요? 아니요. 우리 이웃, 부부도 될 수 있고 교인도 될 수 있고 이웃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아야죠. 온유해야죠. 시기하고 투기하지 아니하여야죠. 사랑의 방향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도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에서는 이웃입니다. 이 사랑의 방향은 그들 사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게 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도 분명히 그게 필요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사랑의 방향성 내용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고 하면요, 이웃이 있어요. 책망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림을 가르쳐 주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가르쳐주고 죽여버리고 혼내고 끝이 아니고요,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길이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그 사랑의 방향성, 내용, 행동도 그렇게 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틀린 것도 오냐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르치되 거기서 끝나면 죽어버리잖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일으켜 세우고 온전하게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먼저, 그러니까 속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채워지고 완성될 때까지 그들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에베소 교회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현재 사랑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좀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은사 있고 잘났으면 이러지 않나요? 잘난 체 하고 자꾸 다투려고만 하잖아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분쟁만 일으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실 뭐가 잘났나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대상이기에 그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요한일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이게 아직도라는 말이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월요 새벽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믿음 안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잘 안다, 그 사랑도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사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착각하고 있었더라, 아니었더라. 그 주님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더하여 실천은 더 못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금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왔지만은 내 그 신앙의 흔적에 남았던 것이 결국 심판과 정죄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남아 있었냐라고 되돌아볼 때 그렇게 자신은 없더라 라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죠.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다니는 교회마다 항상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가 참 오기 무서워요. 교회가 참 행복하지 않아요. 참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의 기준이 그냥 능력, 열심히 이런 것만 남아서 그래요. 그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믿음이 없거나 건강이 안 되거나 물질도 안 되고 때로 게을러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을 그러면 다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혹시 내 모습 속에, 내 말과 눈빛 속에 그렇게 책망하고 정죄만 하는 모습은 남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말 재미없고 사랑 없고 날성권과 같은 교회에 내가 일조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거든요. 잘라내고 정죄하지 않고 다 퍼주고 먼저 내가 죽고 먼저 내가 대접해줘도 내 속에 넘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지 않은 사랑을 내 말과 행동으로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드러내면은 교회가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오고 싶고 그렇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싸움, 그 여정, 그 모든 흔적 위에 우리 주님과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남아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서 행복함과 따뜻함과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의 흔적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하게 남아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는 데까지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길이 참으심,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하심,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본받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그들이 주 안에서 돌아오고 회복되고 완성될 때까지 먼저 희생하고 노력하고 동행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흔적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